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성경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만한 까닭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도 생각했던 문제인데 넉넉히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드리는 물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그것은 보편적인 그 인간의 갈망과 그 갈망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경의 신앙 세계를 형성한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하는, 다른 종교 전통에서 볼 수 없는 그 성서의 세계를 고유한 그 성서의 세계를 형성한 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활동이요, 그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다시 그 물음의 의미를 환기합니다. 성서의 예언자들 모두 다 비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범하고 독특한 예언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예레미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풍전등화의 그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멸망을 앞둔 멸망의 그 시기를 보낸 그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로서 그의 예언은 마치 민족의 그 운명과 고난을 자기 한 개인의 삶에 고스란히 체현한 듯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얘기를 하면은 잘 스토리가 안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환기를 하자면은 유다가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이른바 가장 추앙받는 성군 요시야 왕, 여러분 성경 보면은 칭찬받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 왕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지만 그 흠도 다 드러나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칭송을 받는 왕이 있다면 요시야 왕 정도일 텐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정치가 반짝이었지만 그 영광은 그야말로 잠깐뿐이었고 이후 유다 왕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제국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와중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땅에 남고자 하였으나 유다 왕국 내에 반바빌론파에 의해서 이집트로 동행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예레미야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경랑의 역사 현장에서 예언을 선포했을 때 그의 예언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수용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빌론의 침략이 본격화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저항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바빌론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국가주의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족주의적 입장이나 애국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수용되기 어려운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민중입니다.
민중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정의와 평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이나 국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느냐?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느냐? 이랬을 때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과 민중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족은 여기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민중은 온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중이 훨씬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에서는 이런 구호가 제창이 됐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건 반애국주의적인 구호일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전쟁에 민중들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일 뿐인데 왜 일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 전쟁에 휘말려야 하느냐? 당연히 전쟁을 반대해야 된다.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노동자에겐 조국이 없다. 국가주의나 애국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사회동포주의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구호를 외쳤던 사회주의 정당들마저 결국 애국주의에 타협을 하고 전쟁에 그 참전 정책에 다들 동조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을 때 그 구체적인 의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독 예언자 예레미야에게서 이 문제가 도드라지게 드러난 것은 그야말로 국가냐 백성이냐, 오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국가냐 국민이냐, 국가가 먼저냐 국가 안보가 먼저냐 인간의 안보가 먼저냐 하는 문제가 전면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역설한 것입니다. 그 정의가 무너진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선포였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온갖 박해와 오해를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 극심한 고통을 몸과 마음으로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충실한 그 예언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 본문 말씀 또한 그런 맥락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에 이어지는 정의로운 통치자, 곧 미래의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아마도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절에 선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종교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했던
요시야 왕에 이어서 여러 왕들이 그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통치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이어 등장한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민중들의 삶을 염려하는 가운데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던 요시야 왕과 달리 이후 왕들은 민중들의 삶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보존할 수 있는 국가를 지키는 데 부심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취한 정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면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궁전을 짓는데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고 민중들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사실상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시드기야는 또 어땠을까요? 이 시드기야는 군사적 동맹에 의해서 나라를 지켜보려고 구심했습니다. 바빌론의 위협에 맞서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대처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파국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두고, 여러분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우리가 헤아릴 때는 항상 그 역사적 상황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앞서는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무력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선언은 다시 반복됩니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4분 5열 갈라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에 이어 3절부터는 남은 그 양들을 모으고 흩어진 양들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목자를 세우겠다는 약속 또한 지시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지금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그저 마음이 갈라지고 분파가 나뉘었다 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잘못된 통치자들을 만난 덕분에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도 항상 두렵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역사에서 경험했던 일제의 그 시기를 연상하면은 딱 그 상과 부합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의 삶에 아랑곳하지 않은 통치자들을 만난 덕분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불안해했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나라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임을 이 예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 말씀은 그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지도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이 약속의 선포에 어떤 구구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 그대로 곧바로 직감적으로 그 말씀이 뜻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기한다면, 굳이 한기한다면 앞서 말한 그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장을 한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 그것은 자신만이, 나만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실현될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지배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예언은 지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은 그 새로운 역사가 갖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적 전환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보다도 더 위대한 그 새로운 역사를 앞으로는 기억하면서 그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 아주 또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뭡니까?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땅에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진정한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요 평등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요, 진정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언자는 진정한 미래의 희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의 안위를 돌보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상실한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파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언을 선포한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로 등장하던 바로 그 즈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가 어땠을까요? 항상 우리도 아까 기도 중에도 기도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면 항상 기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가의 파국을 막기 위해 동맹을 시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국주의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 왕은 예레미야에게도 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해도 이미 무너진 국가 시스템 하에서는 부질 없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국가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바로 거기에 백성들을 살리는 그 공평과 정의에, 바로 거기에 의존하지 않은 국가 체제는 더 이상 무용하다는 선언입니다. 예언자의 그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왕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 발버둥 치는 일이 부질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말하자면 근본적인 혁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존의 권위가 사라졌지만 새로운 권위가 등장하지 않은 시대에 예레미야는 사실상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체제를 구현해야 하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과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권위가 등장했다고 믿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 역시 낡은 권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언자 예레미야 당대의 그 예언은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예언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교회력이 사실상 시작되는 그 뜻을 기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그저 기림으로써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현존하시기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공평과 정의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차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문명의 전환의 시기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혀 새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의 미래, 이 지구의 온 생명의 미래는 없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명의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회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확실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다들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 또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가 돼야 된다. 따라잡기,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따라잡으려고 했었던 추격 국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또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가치의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을 최고로 알고 내달려온 삶과 사회제도, 그 안에서 소수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치관, 그런 가치관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선도국가로 도약도 허망한 것이요 문명의 전환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피조 세계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 세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삶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누리는 보편적인 그 문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점에서 아주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정치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다른 대통령이 왔는데도 별 힘을 못 쓰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도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힘을 몰아줘봐도 별 개혁도 해내지 못하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팍팍하고 복지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실한 복지 체제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꼭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얼마든지 한국 사회는 새로운 모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기본소득도 아마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 그 다음에 수없이 만연해 있는 그 차별, 그런 차별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확신하고 펼쳐나갈 때, 여러분, 그건 단순히 세속적인 어떤 기대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지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 그 놀라운 정의의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한가운데, 우리 삶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희망으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발걸음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